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주는 걸로 들으니까요, 한 편의 그 판타지 영화를 보는 듯한, 듣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됐다라는 그 천사의 선언과 함께 이제 시작된 얘기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게 열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라고 하면 저희는 자연재해여서 정말로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기대에 대한 말씀이고, 저 또한 그 통치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합니다. 종소리에 얼버무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순 주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말씀을 증거할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굵은 베옷이 뜻하는 슬픔, 회개, 고난의 상징인 것처럼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네, 김찬 집사입니다. 저는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그 성경에서의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악함, 당장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강해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그에 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죄와 교만에 넘어뜨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회적 성공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면의 겸손과 의로움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장재수 집사입니다. 시편 147편 20절에 보시면은 법도 (20절에) 법도가 나오고 19절에 율례와 규례가 나오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규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거를 줄 이유가 없고 또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보면서 9절 말씀에 보시면 그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먹고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정우 집사입니다. 시편 147편 10절에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잘나고 이렇게 잘 나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겸손한 마음 아니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라 해야겠네. 네, 오늘의 집사입니다. 시편 147편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네,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살았던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미의 권사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패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저희들이 제가 죽을 때 죽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왠지 그 심판에 대한 그런 생각이 너무 깊어가지고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좀 경건해지더라고요. 왠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죽음 앞에서는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한 번 더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유희영 권사입니다. 저는 역대상 25장에 보면 계속 제비 뽑은 사람들 24개 제비 뽑은 사람들의 같은 사람들이 12명이라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숫자가 12이라는 숫자가 성경책에서 많이 반복이 되잖아요. 야곱의 자식들도 그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께 성경에 나오는 12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태 집사입니다. 저는 사실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나라가 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시편 147편의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너무도 좀 제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왜 굳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는지 그에 대한 좀 답을 솔직히 듣고 싶어요.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 19절, 20절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또 다른 이런 법도와 율례, 이 모든 것들을 알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민족이다라는 또 상실감 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와서는, 과거에는 어떨지 몰라도 현실에 와서는 좀 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나라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더 저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좀 있어야 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표로 했다라는 그 상징성을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박혜숙 집사입니다. 저는 시편에 있는 147편의 5절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해서 날마다 읽게 되고, 또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더 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경외하며 사는 자가 되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원사입니다. 저는 147편 7절 보며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 위에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은혜를 지난주 구역예배 때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다른 구역 나눴던 거를 좀 듣게 됐어요. 근데 결핍이 크니까 은혜가 크더라고요. 근데 나는 결핍이 큰 상황에서 은혜를 크게 받는 것보다 결핍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러면 감사함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자연의 모습들이 다 감사함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결핍 없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좋아서 네, 좋았습니다. 당연하다. 나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편 148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미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니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성경 일기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6월 29일 양민 PRS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비디오 카메라를 켜주시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민 PRS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 후 2시 25분에 JS 북클럽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쉬는 시간을 항상 빼앗는 이사영 목사입니다. 네, 아까 질문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천미애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두려운 느낌이 나고 막 이런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계속 목사님이셔가지고 성경책 읽어라 해서 읽다가 하필이면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봤네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 천장에서 막 이렇게 쿵쿵 소리가 나면 그때는 쥐가 있어서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저는 그때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줄 알고 그때부터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막 날을 쳤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요,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잖아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약속하셨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그 완결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멸망당하는 것은 세상 나라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 막 처참하고 뭐 이렇게 무섭고 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당장에 당할 고난이기는 하지만 이 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12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12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용된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뭐 이런 것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완벽한 구원 공동체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곱하기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숫자에 약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남 때리기 좋아하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라는 이러한 질문들 충분히 가지실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이 얻어맞기만 하는 이런 선량한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어원을 살펴보면 뭐냐면요, 애굽 시대에 가장 하층민들, 가장 괴롭힘 많이 당했던 사람들을 통칭했던 말이 하비루라는 말이었고, 이 하비루들이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세운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였어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정말로 힘들어하면서 세상에 기댈 것 없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본인 스스로가 나타나셨고 본인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왜 그렇다고 했냐라고 했을 때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목에 힘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억누르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죠? 예. 그럼 이스라엘 모습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더 확장을 하면 제가 잡혀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그 이단 사상으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장은 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안 하고요. 그 전까지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하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역사하셨고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명 안 하신 분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